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벌써 소그룹 사역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그룹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소그룹의 재편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모두가 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에 함께 나누었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소그룹 리더듯이 종강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여름 미션의 기간을 같이 있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아름답게 교제할 것인지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반기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전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안 보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 그 미션 기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정보를 제게 주셔서, 목사님 도대체 여름 미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겨울 미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학기 중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짓수를 좀 줄였습니다. 자, 올해 여름 미션 기간에 우리가 할 일들은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름 미션 기간에 우리 인도자님들도 좀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재충전하셔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가 깊은 교제권에 더 나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어떠한 가치를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소그룹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사역 특별 기도회가, 여름 캠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인원이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지기보다 더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도자님들도 그렇고 속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캠프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캠프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캠프의 주제는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예요.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시간인데, 그 고백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큰 은혜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인사할까요? 새벽을 깨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파리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숙소에서 만나셔가지고 모임하시는 거, 그리고 첫날 여러 곳 방문해서 또 함께하는 모습 사진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그 유럽에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또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서야 할지 귀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아웃리치, 그리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 세대 그 성지순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 스위스 그리고 로마를 쭉 이어서 함께하는 인솔자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원래는 배낭여행을 준비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패키지로 바뀌면서 현재 가이드들만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국가 간에 이동하는 거,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목사님께서 이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아시지만 완전히 체력이 다 회복되지 않으셨잖아요. 2주간 청년들하고 함께 걷고 또 무더운 날씨 견뎌내야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공직에 계신 분이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는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이나 토요일 새벽에 시간을 내서 한번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토요일 새벽에는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사역자들과 소그룹 인도자님들, 숙장님들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뭐 꽃꽂이팀 또는 안내팀, 중보기도팀 이런 사역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매주 가져서 주일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헌신하는 이런 기도의 문화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언제라고요? 토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기도 후 사역의 원칙,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해야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그 신앙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천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지난 10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은 새가족들이 함께 오셨죠. 그런데 그 모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쭉 살펴보면 뭐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교회에 잠깐 오셨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열심을 품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신앙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먼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소로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기존에 말씀 듣던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큰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점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 매주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이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인도자님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날이 예전에는 금요일 또는 목요일 그랬는데 지금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넓게 퍼져 있어요. 월요일 하루 빼고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들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귀한 모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날 그리고 우리 소그룹의 성도들이 주일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올 여름 미션의 한 가지예요. 참 쉽죠? 예. 자,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인사할까요?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삶의 문화가 되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잖아요. 삶의 습관과 같은 건데 이러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소그룹 미션입니다. 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디딤돌 사역. 자, 이제 우리가 여름 캠프를 후원하자 그렇게 항상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여름 캠프 후원 사역을 디딤돌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디딤돌의 사전적 의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루 아래 같은데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옛날에는 우리 생활할 때 이렇게 주택 지을 때 마루가 있고 마루를 올라서야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집이 그때 디디고 올라서는 돌이 디딤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디딤돌 삼아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통계,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때로는 50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0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40명이 되기도 하고,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고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합격한 대학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50명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과연 부모의 곁을 떠난 아이들 중에 스스로 부모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기특하게 울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든지 나는 우리 성광교회가 너무 좋아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든가, 그렇게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100명 중에 1명이랍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대학에 올라가서 20년 뒤, 30년 뒤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 앞에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신앙생활의 어떤 길을 걷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품을 그렇게 많이 떠나간다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나가요,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인력이 참 부족하잖아요. 다들 요즘에 너무 바쁘시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뭐 도우미로 또는 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헌신에 대해 있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아이들 이 무더운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간에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휴가를 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서 뭐 간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그룹적으로 또는 교구별로 제공을 해주신다면 뭐 유초등부에만 몰린다거나 또는 유치부에만, 청소년부에만, 청년부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별로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쪽에 좀 간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함께 교사들이나 사역자들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섬겨주시면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고 아무도 디딤돌이 돼주지 않는다면 참 마음도 어렵겠죠. 이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런 후원 사역, 디딤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라든지 또는 보조교사라든지 사역 후원이라든지 전문 사역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후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벌써 2주째 나가고 있는데, 한번 서로 의논하셔서 그런 일들을 좀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름방학 때 준비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몇 년간 쉬었는데요, 소그룹 문화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예전에는 소그룹 찬양제 또는 소그룹 뮤직 페스티벌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소그룹 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꾼 것은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제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탁월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악기 연주를 잘 하신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나 또는 극본을 쓴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도 또는 연극도 꽁트도 또는 모노드라마 이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소그룹들이 연습하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모일 때는 또 모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거 좀 귀찮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굉장히 친밀해지고요. 서로를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돼요.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갖는데요. 우리 소그룹에서 이번에는 소그룹 문화축제 함께 만드는 기쁨이란 타이틀로 10월 달에 지금 우리가 일정상으로는 10월 둘째 주일 날 저녁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은 뭐 한두 주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이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미리 한 3개월 정도 미리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미리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면 훨씬 더 마음의 부담도 적고 마음이 조급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름 사역 기간에 이것을 미션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또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신다면 악기 연주를 하신다면 그리고 연극이나 뭐 다른 걸 하신다면 참여곡명이나 작품명까지 이것을 좀 미리 정하셔서 이거를 언제 보고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8월 4일. 놀랍지 않습니까? 뭐 한 주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2주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 한 달, 5주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8월 4일이 됐는데도 목사님 저희는 아직까지 결정 못했어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작년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소그룹에는 조금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되시면 두 소그룹이 함께 하셔도 돼요. 두 소그룹도 안 되겠다. 그러면 교구가 뭉치세요. 교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인도자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대표도 뽑으시고 총무도 뽑으시고 그리고 뭐 함께 사람들과 뭐 하는 아이디어도 내는 분도 뽑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교구가 한 팀이 되셔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10월 달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소그룹 문화축제 함께 만드는 기쁨. 우리 소그룹들이 함께 이 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는 8월 4일 주일까지 제게 뭐 소그룹이 단독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 정말 귀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라면 뭐 두세 분이 그렇게 소규모로 하시든지 아니면 규모를 넓혀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우리는 우리 교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잘 결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미션 참 쉽죠? 큰 게 없습니다. 자,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미션 참 쉽죠? 자, 인사하실까요? 차마 제가 사투리로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서 참 쉽죠로 바꿨습니다. 참 쉬운 여름 미션. 자, 이 여름 기간에 귀하게 우리가 잘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고민되시나요?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고민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주 소그룹 모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뭐 다양한 친교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친교 활동 속에 한마디 포인트, 두마디 포인트라도 말씀을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자, 16강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예로서의 삶과 선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런 신앙의 주제로 말씀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우리가 우리를 누구로 규정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자들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정말 말 안 듣는 예비군으로 모두가 다 바뀌어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군 부대 안에서도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엄하게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회사 사장도 어디 대학 교수도 어디 목회자도 뭐 다 비슷해져요. 훈련복 딱 입으면 뭐 모자 쓰는 것도 삐딱하고 걷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 현역병들이요 애를 먹는지요. 정체성이 바뀌면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 형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의 노예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제일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자기가 꽉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사람들은 기득권을 움켜 잡기 위해 살아가지 기득권을 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들을 다 한번 보세요. 자기 기득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도 주님이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조차 너무 송구스럽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어 맡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노예로서 자신을 내어드린 인생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디트리 본회퍼가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 라는 곳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다고 해요. 순종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습니다.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자기 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축약했어요.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 믿음과 순종이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회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는 질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렵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어떤 분은 전도하는 일이 어렵고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거는 아마 공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어렵고 어떤 분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을 텐데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순종하는 데 가장 어려운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면 순종이라는 신앙의 주제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시지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분이 부르신 노래 제목이에요. 누구죠? 어우, 훌륭하십니다. 예, 마이클 카드. 예. 구약 학자이기도 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음악가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엘샤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약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 Better Freedom이라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노예에 대한, 그리스도의 노예에 대한 너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기 조금씩 보이시죠? 조금씩 보이시죠? 힌트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클 카드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존 메가더라는 분이 우리 제자훈련 도서입니다. 슬레이브라는 도서에 노예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예의 4가지 특징. 하나씩 한번 유추해 보세요. 노예는 주인의 땜땜땜입니다. 뭘까요? 이상하다. 뭘 보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 답이 다 나와 있나요? 여기요? 이 엄청난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맞추시죠? 놀라운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전적인 소유입니다.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의 큰 실수군요. 그 책 다 덮으세요. 책 다 덮으시고, 예. 그럼 이것만 보세요. 네. 컨닝하지 마시고. 전적인 소유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 100%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소유가 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노예가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세계를 지배해왔던 로마 제국 안에서도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는 문제가 뭔가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굉장히 갈등하죠. 그러다가 많은 경우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삶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 패턴, 신앙의 패턴이죠. 그런 패턴을 이제는 우리가 단절하고 온전히 나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힌트를 한번 보세요. 네. 혹시 보이세요? 너무 이 글자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힌트를 가지고 맞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노예는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복종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동의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일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복종해야 되는 당위성이 너무 맞아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이 알고 계신 교수님보다 뭐라고 하죠? 종신 교수님이 알고 계신 지식의 크기가 이만큼.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어떤 일로 둘이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누가 이길까요?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누가 이길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겨요. 왜 이길까요? 막무가내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종신교수 소용없어요. 어디 가서 유학했다고요? 박사학위가 몇 개요? 다 소용없어요. 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말에는 하나님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우리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 힘들고 어렵고요.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자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조금 어렵죠? 자, 이게 뭘까요? 자, 노예는 온전한 사명? 자, 역시. 자, 책을 덮으니까 틀린 것 같아요. 온전한 실행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뚜막에 소금 넣어요. 어떻게 해야 짜다고요? 넣어야 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신앙의 주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딱딱딱 요약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전달해 주셨나 몰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얼만큼 그 말씀을 실행했는가? 주일날 말씀 들으시잖아요. 메모하시잖아요. 거기다 뭐 적으세요? 메모하실 때 뭐 적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예와 우리 목사님 중학교 때 사진 보니까 정원이보다 좋은 것 같아. 더 잘생기신 것 같아. 그런 거 적으시나요? 뭐 적으세요? 설교의 내용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이 주부에도 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칸을. 뭘 적으라고 거기 1, 2, 3번 해주셨나요?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행할 것인가? 나는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 신앙과 믿음과 사명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삶의 실천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너무 미흡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가 하잖아요. 난세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 청소년기의 그 소녀가 만세운동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만세운동을 하고 아마 그러한 실행이 없었다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뭐 군인으로 일을 했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만세운동에 동참했든지 또는 조선어학회 사건처럼 그렇게 나라의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실행했든지 누군가 그 일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독립 이후에 지금껏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그냥 뭐 독립됐으니까 이제는 다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에 대한 실행, 온전한 실행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일을 52주 1년 내내 반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해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실행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갑시다. 인사하실까요? 실행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갑시다. 예. 자, 이거는 조금 힌트가 크네요. 뭐 거의 한 3분의 1 나왔는데 전적인 땡땡 가운데 살아갑니다. 뭘까요? 자, 이게 이 추리하는 능력이 대단하세요. 추론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전적인 의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유류는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활동,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뭐 영양이라든지 뭐 좀 연약한 초식 동물들은 송아지라든지 태어나자마자 뭐 좀 이제 활동하는데 사람과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백상아리라고 아시나요? 무시무시한 상어 있죠? 상어는요, 엄마 뱃속에서 부화가 돼서 거의 성체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혼자 단독으로 생활을 하고 사냥도 하고 다 한대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가 태어났다고 서울로 그냥 오가시면서 애쓰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돌봐줘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큰 장성한 어른 같아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손을 딱 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손을 떼시면 우리는 손 떼시자마자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과 죄의 노예가 다시금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이 참 많죠.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또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 요즘에 부동산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죠.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가치를 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인생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결혼은 할지, 아이는 낳을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뭘 먹을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노예라는 뜻 자체가, 노예는요, 전적으로 주인이 다 책임지는 존재예요. 주인이.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큰딸이 도대체 중학교를 어딜 가야 하나.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야 하나.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야 하나. 둘째는 중학교를 어디에 가야 하나. 둘째는 이미 다 정해놨어요. 자기는 탐방중을 가겠대요. 왜 거기 가려고 그래? 내 친한 친구가 거기 간대, 아빠. 그래? 같은 반 안 될 수 있는데 괜찮아. 급식 시간에 다 그냥 친한 친구끼리 모여서 먹는데 하고 이미 중학교를 정해놨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큰딸은 아직 그걸 못 정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하고 자기가 무슨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직도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어야 하는데 생각하면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강조하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놀랍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제목이 어디 갔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선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힌트가 거의 없네요. 자, 이거 맞추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노예임을 고백하고 무엇의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요? 자유. 이거 무한대에서 찍으신 건가요? 엄청난 실력이십니다. 자, 자유.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수학 시험을 보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1번부터 5번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답을 1이라고 적었거든요. 왜 그렇게 적었나는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분위기상 뭔가를 배웠던 게 기억이 나나 봐요. 수학 시험에 주관식을 1이라고 찍어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정답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확률이 아닌가요? 자유 선물을 받습니다. 노예인데 자유가 주어진대요. 신앙은 그래서 역설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아까 우리 누구라고 하셨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구약학자가 마이클 카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주님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욕심의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 신분의 노예로 살든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노예로 산다는 건 실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떠한 욕심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손으로 꽉 쥐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놓고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인생의 자유함이죠.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고 삶의 깊이가 깊어가면 노예가 되어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의 노예됨으로 인하여 자유함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무슨 선물을 받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저는 이렇게 오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도자님들이 너무 좋아요. 정직하게, 컨닝하지 않고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감사해요. 자, 두 번째는요,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 전혀 이게 추측하기 어려운 대답이죠.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벽과 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는 일, 자유함을 얻는 일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인생의 큰 벽과 같은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 습관만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삶의 경험, 또는 상처받았던 기억, 또는 자수성가한다거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굉장히 튼튼한 벽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면 이러한 세상적인 장벽들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여기는 다 이제 여성분들이시니까 여성의 인권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가. 요즘에는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남성들의 권위보다 여성들의 권위, 특별히 50대 이상의 아내들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장로님들을 뵈요. 부부를 이제 뵐 때가 있어요. 권사님 네 분도 뵐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요, 남편들이 다 아내분들한테 혼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혼날까요? 평소에 여보 이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잘 바뀌나요? 안 바뀌죠.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옆에 오셔가지고 아니 왜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에 물들었던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사람으로 존중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뭐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벽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참 마음 아팠던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데린구유라는 터키의 그 지역과 그리고 카타콤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땅 속에 들어가서 피해 살던 지역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곱추로 허리가 굽은 분들이 참 많았대요. 제가 그 좁은 지역을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지역을 다녔을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어져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통행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뒤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타콤베라는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삶의 터전인 동시에 무덤이에요.
삶의 터전인 동시에 무덤이에요. 그리고 제 가슴 아팠던 지역은 보통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이게 벽이에요. 땅, 흙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홈을 파요. 거기가 이제 석회질 지역이라서 뭐 이렇게 파면은 잘 파진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공기와 만나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지하굴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참 굉장히 큰 의문이었죠. 그림만 봐도 이거는 누르기만 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지하 20층까지 대림구역가 20층까지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공기를 만나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이제 사람의 신장만큼 파서 옆으로 이렇게 시신을 딱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가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묘가 있더라고요. 홈에 이만큼 되는 곳이 있어요.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살다가.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에 아빠, 엄마, 아이, 아기 뭐 그렇게 이렇게 한 가족이, 일가족이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그런 그거를 제가 경험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됐는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의 어떠한 그 정치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종과 상전이 어떻게 돼요? 형제가 돼요. 근데 로마는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안 맞아요. 그리고 로마는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잖아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우리가 섬길 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면에 있어서도 안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이제 군인으로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는 일에 거절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람들을 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면, 굉장히 다양한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이 그 사회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람답게 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변혁점들을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냈죠.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노예임을 고백할 때 다양한 많은 장벽들이, 불화의 장벽이, 미움의 장벽이, 게으름의 장벽이, 또는 어떠한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그런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딴딴딴딴의 선물을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받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굉장한 힌트를 드렸어요. 당신은 무엇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사랑받는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이에요. 여보, 여자는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야. 자,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말고요. 우리 예수님한테. 남편 말고요. 남편들도 물론 다 우리 권사님, 입사님들 다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오랫동안 묵상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년 이제 훌쩍 넘기니까 제가 이제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미워할까요? 예뻐할까요? 더 예뻐하죠. 예. 더 예뻐하는데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훨씬 더 많이 이제 예뻐하게 됐어요. 강아지의 특성 중에 정말 이 친구가 왜 이럴까 하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강아지들을 기르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르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제 침대에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자려고 하면 이 녀석이 침대로 올라와요. 침대로 올라오면 꼭 가운데 껴서 자려고 그래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가운데 올라와서 끼어서 자는데요. 엉덩이를 우리 얼굴에 대고 자는 거예요. 엉덩이를. 이 녀석이 왜 이러고 자나? 응? 도대체 냄새나게 왜 이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잘 모를 때는 야 이렇게 고개 좀 돌려봐 하고 고개를 돌려놓기도 했는데요.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그게 자기 주인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래요. 아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의 시선에서 자기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주인을 믿는다는 거래요. 강아지들은 사냥 본능이 있잖아요. 적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요, 등을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어느 그 프로그램에서 보고, 얘가 그래도 나를 주인으로 잘 알고, 또는 요즘엔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뭐 아빠라든지 보호자라든지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호자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죠. 얼마나 보호자로 알고 있는가. 잠들어 있는 강아지를 제가 발로 막 귀찮게 했어요. 한 1분을 귀찮게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인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도 우리 집에서 한 1년 넘게 살면서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걸 아는구나 하는 걸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면서 많이 느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치 제가 발로 강아지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사랑받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예, 제가 참 견뎌볼게요. 하는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노예로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로 삼고 그렇게 살게요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랑받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노예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주님의 전적인 소유가 돼야 합니다. 둘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실행해야 합니다. 넷째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 세 가지. 첫째는요, 자유함. 둘째는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 셋째는 사랑받는 기쁨. 우리 속으로 안에 자유함과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 사랑받는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반기 우리 소그룹 리더티시 종각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서 우리의 소그룹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와 사랑받는 기쁨이 더욱 풍성히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자님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모든 소그룹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우리 소그룹 가운데 늘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노예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특별히 여름 미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세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하여 디딤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된 10월에 저희 소그룹들이 문화축제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소그룹이 할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함께 또는 교구별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귀한 축제와 기쁨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미션 기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꽃 피어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